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 주제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그리스도 그는 다시 오실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 그는 구약의 성경이 예언해 왔던 그분임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예언에 따라 오실 것이라고 하였고 그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 정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 신학적으로는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의 약속에 따라 성취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된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증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즉 그분의 재림은 성경이 매우 빈번하게 언급하는 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언제나 이 세상의 역사의 끝 마지막 날을 말하는 종말론 교리인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30분의 1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교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스스로도 당신의 재림을 강조하셨고 이것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이 주제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 말할 정도로 이 주제는 사도들의 주요한 예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노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의 결론으로 신구약 성경 계시의 전체의 결론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은 자기 백성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다면 그분의 재림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바벨론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어 사라지게 하신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원대한 꿈,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새 에덴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초림처럼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몸으로 역사 속으로 오지 않았다면 구속에 대한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되어야 될 또 하나의 커다란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 세계 역사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1분 1초가 지나가는 모든 역사는 그 거대한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역사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인간의 죄와 실패로 약속되었던 예언이 때로는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은 확실합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과 압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 신앙의 힘을 잃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심의 오심이 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 어떤 시대보다 그런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2000년 전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을 성취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에 따라 다시 올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확실한 예언에 대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조롱할 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처음 세상 그대로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처럼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불로 우리를 심판할 거다. 이 세상에 사라질 거다. 그런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세상 그대로 처음 세상처럼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요.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없이 그저 형식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거나 타협없는 신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볼 곳도 없고 그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졸고 있거나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이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날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고 없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원소를 뜻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초림 예언만큼 확실한 재림에 대한 예언도 확실하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몰두합니다. 또 그 재림에는 어떤 일들이 순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너무 몰두해서 재림에 대한 주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로 아마겟돈 전쟁, 휴거, 7년 대환란과 심판과 같은 무서움과 공포입니다. 무정에게서 마귀의 출현과 마지막의 발악으로 교회가 겪는 엄청난 환란을 연상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그날에 오실 예언된 인물을 집중합니다. 그 인물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종말론의 주요 주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다심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이 말씀의 목적은 현재 세상의 교회에게 예수 어디 있느냐, 그는 죽었고 그래서 그의 구원은 허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를 따라 수고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하늘에 계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임을 말하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확실하며 그가 참된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과 같이 그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이루신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종의 역사가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을 향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재림입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눈으로 봄으로 그분께 무릎을 꿇고 오,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였구나, 그가 온 우주의 통치자구나, 예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재림의 역사가 말하는, 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심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최종의 역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등지고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랐던 교회가 자신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확신하는 날이며 진리의 길을 걷고자 울며 씨를 뿌렸던 교회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들의 구주 그리스도를 배웁는 날입니다. 자신들의 구주 주인이신 그분을 배웠고 그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죠. 세상에겐 역사의 종말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교회에게 종말은 우리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현재의 교회들에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이 틀리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계속 힘을 내라고 독려합니다.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심판주와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중요한 사건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재림 중, 재림 직후의 사건을 거론합니다. 몇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망함, 교회의 환란의 때, 아마겟돈의 큰 전쟁, 사단의 결박,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죽은 자의 부활, 크고 힘보자 심판,
이 모든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역사에 나타날 사건일 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심판자, 심판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직접 자신이 이러한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는데 이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나오는 그 인자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는데 그 인자는 다니엘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인자입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이 여기서 나오는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통치권을 수반하는 나라를 받은 특정한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 또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는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임을 전파하도록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죠. 그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날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 심판주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입니다. 통치자의 자리죠. 앉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이시며 그가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심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로서 내려지는 것을 말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을 중심에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명령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내려지는 것이 심판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궁극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내려지는 것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의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의 여부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종교적인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의 법에 따라 살고 신앙하지 않았다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여 신앙하고 살지 않았다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가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주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가 오실 때 그를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도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도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루속히 그 심판에서 도망가십시오. 그 심판에서 하루속히 빨리 피하여 구원의 길로 접어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여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여부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즉, 그 예루살렘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졌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 은혜의 왕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통치하시지만 불신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결코 견딜 수 없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확실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하도록 하지요.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고 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한가? 참된 것인가? 확인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마치 노아때 사람들은 언제 올 거냐라고 조롱하는 식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의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스탠스, 그저 형식적이고 볼 것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신앙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내년 오실까? 10년에 오실까? 아니야, 죽기 전에 오실지는 않을 거야. 막연하게, 매우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기다리는 이 참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라는 이 봉인된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내가 영원토록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확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기초를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예수는 온 인류의 심판주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말세에는 그를 영접지 않은 자는 그를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주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심판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의 그 진노의 모습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 심판의 재앙을 그들도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세상 바벨론, 그 음녀에서 등을 돌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디며 따라야 합니다. 심판주이신 이 왕을 맞이할 때 그분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그 믿음의 기름을 항상 예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현재는 통치하지 않다가 재림 후에야 통치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역사와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을 통치하고 움직이시고 다스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여 정복하시는 일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능이 미치는 범위는 온 우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 그것들의 간격과 궤도들을 한치의 오차 없도록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며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그 나라에 속한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은 그의 손에 의해 현재도 통치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조절되고 절제되며 제한되고 나아가고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역사와 주변의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셈이죠. 놀라운 그분의 능력으로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참되신 왕, 통치자에 의해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치를 위해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다스리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17절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창조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고 그가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그것에 대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한마디로 온 우주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고요히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탄 축하해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저의 온몸을 전율케 한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김수환 집사님 북마을에서 어처구니 없는 자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때, 마귀가 소리 지르며 참소할 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조용히 해라 라고 할 때 대사 하나가 나오죠. 하늘의 군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거기에 답할 수 없더라고. 우리의 왕 그러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고 속량자이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왕의 통치는 철저히 자신의 백성을 중심에 두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하시고 그 온 우주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존함과 움직이심이 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 정상에서 이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모든 산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자연을 조성하고 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 홀로 밤하늘을 보라보며 아, 우리 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국가의 정책을 정하시고 자연환경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분의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전혀 낌새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낳은 굴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 별과 행성을 움직이고 있구나. 나라의 정책과 군왕들을 움직이고 있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요. 등산 가서 헐떡이지만 말고 이거를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작은 계곡물 하나도 이 돌 하나가 여기에 위치한 거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신실하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고 풍랑과 심지어 고통 중에서도 평안하되 우리 왕의 통치를 믿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현재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의 통치가 온천하에 확실하고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거라는 말이 지금은 통치하지 않고 있다가 재림 이후에 통치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온천하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통치한다는 말, 이 말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과 그때의 주요한 차이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통치를 믿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지 않은 자는 그것을 인정치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이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떠들어대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장 사악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인류도 그분의 통치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가 온 우주의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산하하신 전능하신 왕이세요. 그것을 볼 교회는 우리의 왕이 참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증명된 것으로 인해 눈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나게 될 겁니다.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그 왕의 오심이 최고의 유래와 기쁨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그를 배척한 자들은 우리의 왕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온몸은 떨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예언하는 것은 현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그분의 결정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 절대적인 통제 증거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님으로서 그 예언을 이루실 수 있고 또한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언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통제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현재도 결정하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예언을 좌절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현재의 뜻, 곧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계시는 현재의 그분의 뜻 또한 그 무엇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는 것이죠. 비록 주어진 이 예언이 언제 확실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 시점도 그 미래를 향해 통제하고 이끄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향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는 절대로 그 미래를 향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베들레헴에 성취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현재의 모든 것이 영원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모든 신관과 역사를 그가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현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원수의 공격과 삶의 풍랑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이죠. 그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지역 전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멸망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속수무책 없이 다 집어삼킴을 당하죠. 이제 남은 나라가 하나는 남유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죠. 최대의 위기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장수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32장.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지금 온 우주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통치되고 인도된다라는 이 예언은 현 시점에서도 그가 통치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둘째, 이 예언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면 신자에게 그들의 지금이 그때로 가는 길에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그를 따르는 것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따르고 섬기는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 영광의 나를 맞이하고 있는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확실하게 성취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신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담대하고 열렬하고 확신에 찬 자세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조롱을 받고 힘이 들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한다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가사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무한히 확신하는 속에서 그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손해를 보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맞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실 거야. 나는 확신이 묻어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현재 손해를 보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그래, 이 길이 맞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하면서 큰 확신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게 해요. 저는 결론적으로 단언컨대 확실히 확신하며 그 어떤 것을 다 저항하며 무서울 정도로 붙들며 확신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그들은 볼 거예요. 이 날을 위해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멸망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그날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믿음만은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모든 죄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했던 세상이 다 불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새 에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게 될 그 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참 신자는 그 날을 갈망하게 되죠. 그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최종적인 결론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 전체는 그 날을 향하고 있어요. 이 계시 전체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결론으로 맺고 이 계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 날을 바라는 것이 분명하며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진실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내년에도 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와 힘써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한 삶을 견지하고자 애를 쓰고 또 애를 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쁨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날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오직 참되게 믿는 자들,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들,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소유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정신을 차린 모든 자들,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다 같이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